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쌀쌀한데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장 이제 5번째인데요. 오늘 이제 정실왕하고의 문답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참정이라는 이제 사람하고 대스님이 이제 2번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인데요. 오늘 나중에 뒤에 또 한번 이참정 편지가 한번 또 나오는데 오늘 이제 2번 주고받은 그 내용인데 그 이참정에 이제 질문하는 편지하고 그 다음에 가 2번 오고 또 거기에 각각 답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편지는 조금 길고 두 번째 편지 아주 간단하게 금방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참정이라는 것도 벼슬 이름이에요. 정실왕이라고 했을 때 실왕도 요즘으로 치면은 뭐 차관급 판서급 저게 참판이었다면 참정은 장관 정승급이라고 그래요. 거기 벼슬 이름을 찾아보니까 참지정사라는 벼슬 명칭이 있었는데 지방의 요즘으로 치면은 주지사나 성장 정도, 지방 최고 책임자 나 혹은 중앙관계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재상 관열에 드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실왕보다도 더 높은 벼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실왕이라는 분은 이제 그 관직에 있으면서 은퇴를 하고 그 젊은 시절에 대해종고 스님의 스승이었던 원어국근 스님을 만나서 원어 스님으로부터 수미산 공안하고 방하착 하두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참고하고 있었는데 답을 못하고 3, 40년을 답을 못하고 있다가 원어국근 스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대해한테 가라라는 얘기를 또 대해종고 스님한테 편지를 해서 이제 수미산 방하착 공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하니까 4번, 5번, 6번 편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도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분이고 대표적인 지식인의 관념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졌던 사람이 정실왕이었는데 이참정이라는 분은 그분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 번만에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바로 알아버렸어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화두를 타파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림을 하고 공부를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나고 처음 공부를 할 때 화두를 어떻게 참고해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지난번 앞에 정실왕하고 편지에서 많았다면 하두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여기는 하두 공부가 이제 하두가 점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본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참정의 이제 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정은 이제 이름은 이할로라고 하고 그 밑에 또 병해서 첫 번째 글자 본문에 병도 이름인데 옛날 우리나라 사대부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름이 어린이 때 아명이라고 하죠. 그 아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20살에 성인식이라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은.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이름을 또 하나 붙이고, 공직에 나가면은 또 공식적인 또 이름이나 호칭을 또 하나 더 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한노가 공식적인 이름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호나 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병근, 앙주실이라고 했을 때, 병은 병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낮추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근래 조실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주실인데, 이거를 방장 스님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조실 스님 번역을 해도 되는데, 요 유래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28대 조사라고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마하가섭, 아난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네 번째 그 조사가 이제 인도에 우바 국다존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머물던 방 이름이 주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주나 산가지라는 뜻이에요. 산가지, 나뭇가지인데 중국에서 옛날에 그 점을 칠 때 저까지 이거 나뭇가지를 흔들고 하던 그런 이제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산가지 주자인데 이 제4대 조사였던 우바국다존자가 제자들하고 신도들을 만나서 그 방에 찾아오면은 이제 법문을 해서 깨우쳐주고 했었는데 한 사람이 깨달아서 이제 이 스님에게 우바국다존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깨우쳤던 사람이 생길 때마다 산가지를 하나씩 그 방에 이제 꽂아 두었대요. 근데 그 산가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우바국다존자한테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요. 쭉 이제 방이 가득 차게 됐는데 그 방 크기가 6장이나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전통 그 사찰에 조실 스님들이나 스님들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혼자 쓰는 방은. 그래서 거기에 가득 찼다고 해서 그 스님이 머물던 방을 주실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방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은 선언에 혹은 총림의 최고 지도자를 요즘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이 머물던 방을 주실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사 스님 방이라고 해서 이제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조실이라고도 바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 이름인데 거기에 조실 방에 머무는 스님이라고 해서 조실 스님 하면은 요즘은 이제 선언의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 지도자, 그리고 총림의 최고 지도자는 방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실 스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근래 조실 스님 찾아뵈었을 때 이 조실 스님이 바로 대종고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찾아뵈었을 때에 목매하여 막혔던 것 했는데 여기도 목매라는 말도 목격발 몽채라고 했는데 그 몽이라는 것은 풀이 자라는데 들의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풀이나 길 옆에 돌 밑에 풀이 눌려 있는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풀이 눌려 있는 거를 몽이라고 해요. 그리고 채는 물이 막힌 것을 뚫어줘 물이 흐르지 않는 걸 채라 그래요. 교통체증할 때도 그 채자고 뭐 채했다 할 때도 그 채자잖아요. 그래서 몽채라는 말은 마치 큰 돌 밑에 풀이 눌려 있고 물이 어디 꽉 막혀가지고 흘러가지 않는 거 이거를 몽채라고 하는데 이제 물 몰라가지고 꽉 막혀서 답답했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격발을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매하여 막혔던 것을 뚫어주셔서 문득 깨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깨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부분이 깨치게 된 게 조금 있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근식이 어둡고 둔하여 요 근식은 육근 육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근의 식이.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이에 대상 경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나의 인식작용이 아직도 밟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식이 어둡고 둔해서 평생에 배우고 이해한 것이 모두 다 정식의 견해에 떨어져. 요 말을 이제 그 뜻정자를 쓰고 정식이라고 쓸 때는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아름아리로 이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 정식이란 말은 아직 육근의 감정의 인식작용에 끌려다니는 상태의 그 인식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의 정보를 그 대상에 끌려다니는 정도의 견해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 내 인식의 본체가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예요. 정식 견해에 떨어졌던 아르마에 떨어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렇건저렇건 이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아니면은 그 대상의 지식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봐도 옛날에 이 사람의 상태가 평생에 배운 것이 육식작용의 지식에 혹은 감정이나 자기의 아는 데에 치우쳐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스님을 지난번에 만나서 이게 확 뚫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의 견해에 떨어져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림이 마치,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이 많았다 이 말이죠. 마치 해진 솜옷을 입고 풀과 가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스스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분이 스스로가 자기가 스님을 지난번 만나서 깨치기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의 주변 분들 중에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서양 철학도 나름대로 해박하게 책을 여러 가지 읽고 여러 또 스님들 또 유명한 뭐 이제 지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마치 자기가 다시 돌아보니까 해진 솜옷을 입고 풀 가시 가운데를 지나다니니까 그 근력까지 가 찢어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상처투성이가 되듯이, 옷이 다 헤어지듯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얽혀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가 공부한 것이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이 전제론에서 말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조지 무자 유자를 들으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결국은 중세철학에서 말하는 존재 증명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자꾸 물어. 이런 묻는 것들이 사실은 정식의 견해에 떨어져서 자꾸 그걸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얘가 비슷하게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은 또 그거는 취하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또 버리고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지식을 쌓는 것이 이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이제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학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공부하기 힘들다. 이 공부는 왜? 이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정식의 견해가 자꾸 얽히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불교 공부, 깨달음에 수행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데 혹은 불교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답은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글에서 되게 아주 통쾌한데 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공부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방해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에도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야, 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수행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문제를 던져두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이에요. 이제 한번 웃음에 문득 풀어지니, 이제 깨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다 풀렸다 이 말입니다. 한번 웃어 문득 풀어지니 기쁘고 다행함을 어찌하리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스님 만나가지고 이게 확, 이제 웃으면서 확 풀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큰 스님께서 자상하게 자비를 데려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면은요, 진짜 내가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스님을 만나 뵙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이참정이 처음 대스님을 만났을 때는 저 양반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 원래 묵조선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 묵조선을 하던 분인데 묵조사선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엄청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 이제 그 의심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었는데 이 사람 만나서 했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큰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줘서 참 너무 감사하게 이제 웃게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중에 이른 후부터 여기 성이라는 구체적으로는 여기 이분이 살던 그 성이 천주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스님 찾아뵈러 갔다가 동네로 돌아와서 타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웃 오브 타운이라 그러고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제 근데 여기가 천주성이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기억하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중에 돌아와서 부터는 옷 입고 밥 먹으며
이분도 이제 은퇴한 것 같아요. 손자 보면서 이제 소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있고 밥 먹고 손자 아이를 안고 노는 등 모든 것들이 옛날 그대로인데, 일상생활은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뭐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뭐 달라지고 뭐 사는 게 모양이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얽매이는 마음이 없고 또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을 보면은 애들을 볼 때마다 이 할아버지로서 뭔가 그 애착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얽매이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특히 부모들이 자식한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애들 보고도 기특하다.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도 이 말이에요. 기특하다는 생각도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달아서 기쁘지만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는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 자기 스스로도 기특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손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손자 귀여워가지고 뭐 자꾸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면 500원 내고 하라는 얘기도 있잖아, 그죠? 남들은 그런데 자기 손자 아무리 기특하다 그래도 이제 남은 별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 외에 오래된 습관과 예전의 장애도 또한 점점 경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예요. 이제 깨달았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던 습관은 남아있지만 그게 이제 점점 별게 아니고 사소한 걸로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화두를 점검을 하고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얽혀있던 게 풀리면서 오래된 사고방식이나 그런 생각들이 옛날에는 막 속상하고 우리가 대부분이 막 화를 내고 싸우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사소한 일 때문에 그래요. 큰 일 때문에 별로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우리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기 시작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막 화내고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쳤던 게 그러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경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별할 때 정량하게 맞추면 그때 지난번 만나서 이별할 때 아주 간절하게 고구정령하게 이렇게 하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생각하니 비로소 문에 들어왔으나 이제 제대로 깨달음의 문에 진념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큰 법에는 밟지 못하여 근기에 대응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에 접하며 일을 당하면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조주무자가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 사람을 대하고 일을 당하면 장애가 완전히 아직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다시 가르침을 주시어 제가 이르는 바가 있도록 하여 주시면 법석에 거의 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스님한테 점검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마음이 확 뚫렸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소한 일에 또 일을 당하고 나면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면 스님의 가르침에 이 스님의 법석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스님의 법자가 이제 조실 스님이라는 이제 법석이겠죠, 그죠? 스님의 가르침에 흠이 없도록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자, 그 얘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편지를 보니 성중에 이른 후부터 돌아가신 후부터 옷을 입고 밥 먹고 손자에 안고 노는 것들이 다 그대로인데 이미 마음에 얽매임이 없고 또한 기특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며 오래된 습관과 예전의 장애들이 점점 경미해진다고 하니 이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하여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 이게 스승의 마음이에요.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찾아와서 공부한 걸로 그 공부한 효험이 이것이 바로 불법을 배우는 효험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가서 이제 생활이 이렇게 한다라니까 제대로 공부한 보람이 또 가르치는 효험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했다는 사람이 아직도 헤매고 있고 힘들다 하고 그러면은 제가 공부를 잘못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편지가 이렇게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고 이제 점점 경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읽고 기뻤다 얘기잖아. 스님도 사실 심심하거든. 혼자 조실에 앉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편지 보내면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한 번 웃는 속에 100,000가지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큰 역량이 있으신 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에 과연 전할 수 없는 묘함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참정 같은 그런 큰 대인이 아니었으면 중국 사람들 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문은 뭐예요? 이 선종의 가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선가의 아니면 우리 임재종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우리 이제 아니면은 우리 조사 가문의 과연 전할 수 없는 묘함.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이잖아요. 이신전심을 통해서 전하는 그것이 진짜 있는 줄을 몰랐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경전에 의지해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따지고 취사선택하는 그런 분별심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묵조선을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타파되지 않았는데 스님 만나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이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대와 같은 분이 아니었다면 의심과 분노 두 글자의 본문을 미래가 다하도록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의, 노 두 글자죠, 그죠? 이제 한자로 하면은. 그래서 이분이 대예스님을 처음 만난 게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면은, 이제, 그 성중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천주라는 도시에 천주성인데, 천주의 성주 혹은 급사라는 벼슬이 있었대요. 천주 급사로, 이제 왔던 분이, 이제 강급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스님의 명성을 듣고 일찍이 대스님을 흠모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강급사하고 이참정하고 이제 몇몇 사대부들이 옛날 그 궁중에서 같이 벼슬을 하던 이제 사대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강급사가 이제 천주성의 급사가 된 뒤에 그 근처에 소계라는 곳에 암자를 짓고 대예스님을 모시고 초청을 해서 그 암자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그러고 대예스님 법회를 열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 분이 강급사라는 분인데 이 강급사 친구가 이참정이에요. 그래서 강급사가 이제 옛날 중앙정계에서 이제 장차관급들을 사귀던 친구들한테 내가 이 대종고스님이라는 큰 스님 모시고 내가 암자를 지어서 공양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지도하고 부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번 오셔서 법문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참정하고 이 친구분들이 이제 옛날 사대부들이 와가지고 대스님 부표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혜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묵조선을 삿된 잘못된 선이라면서 엄청 비판을 하는 얘기를 듣고 원래 이참정은 옛날 그 묵조선을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묵조선을 사선이라고 비판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주된 수행법으로 묵조선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위파사나예요. 그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지간법이잖아요, 그죠? 그 묵조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선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삿된 잘못된 마구니의 수행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 양반이 막 저런 식으로 화를 내가지고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걸 보니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뭐 진짜 깨달은 도인일까 하고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과 화를 감추지 못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기분이 나빠 있었는 게 이게 의심과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스님도 아는 거야. 그때 처음 왔을 때 자기가 묵조사선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믿지도 않고 대스님을 의심을 했어요. 그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심하고 비판을 하는데 나중에 정전배수자에 대한 이제 그 말을 듣고 만약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뜰 앞에 잣나무 하도를 소개는 해줬어요.
그 뜰 앞에 잣나무 하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록된 거는 이래요. 어떤 학인이 조주 스님에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사 설의이죠, 그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했던 학인이 화상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를 가지고 학인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잣나무를 가르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또 물은 거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또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얘기만 하고는 못 깨달았는데 한참을 알겠느냐 하고 이제 여러분은 이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고 물었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거듭하여 뜰 앞에 잣나무니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뜰 앞에 잣나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잣나무로 가르친 거 아니거든. 근데 또 물으니까 또 뜰 앞에 잣나무라 말했단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 여기에 참석한 대중들은 그 뜻을 알겠느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해요. 근데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을 이제 있다가 대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알지 못했을 때는 풀이 길고 짧은 것을 탓했었는데 의심을 했는데 풀이 길고 짧으면 풀밭에 가보니까 어떤 풀은 길인데 어떤 풀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길고 짧은 걸 의심을 했는데 불태우고 보니까 풀이 길고 짧은 게 아니고 땅이 고르지 않음을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풀 길이가 똑같은데 땅이 약간 이렇게 올라온 땅하고 쑥 들어간 땅에서 밖에는 그냥 보면은 풀이 긴 풀과 작은 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풀을 태우고 보니까 땅이 고르지 않음을 알았도다. 이 말 끝에 이참정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한번 웃으면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스님께서 그 다음 말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은 하마터면은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참정. 그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한 기록이 있어요. 하마터면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가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스님을 의심하고 또 화를 낼 뻔했다 이 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어떤 것이 뜰 앞에 잣나무를 가지고 뭐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학인이 따진 거예요, 그죠? 어떤 게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는 뭘 기대해요? 그 조사가 누구예요? 달마대사를 얘기하는. 달마대사가 왜 인도에서 서쪽 이제 중국으로 왔느냐 물으면은 교종의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뭘 기대해요? 달마대사가 이쪽으로 온 거는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을 전자를 통해서 전해져 온 부처님의 신법을 중국 땅에 전하려고 오신 거지.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신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설명은 이미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뚱딴지가 뜰 앞에 잣나무다 얘기하니까 질문했던 학인이 스님 뭐 장난치세요? 잣나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잣나무를 가지고 가르치지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내가 잣나무 얘기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조사가 하니까 또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말문이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냈더라면은 저 스님 뭐 가나선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선문답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 같잖아. 그래서 여전히 의심하고 묵조선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돌아섰을 수도 있는데 그 뒷말이 긴 풀과 짧은 풀이 길고 짧음을 의심을 했는데 불태우고 보니까 땅이 울퉁불퉁해서 고르지 않았음을 알았노라라는 이 말을 듣고 이참정이 깨달았대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깨달으셨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과 성냄 두 글자의 본분을 미래가 다하도록 끝내 물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대와 같은 분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당신 같은 분이 그 많은 사대부들 중에 다른 신도들도 그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당신은 깨달았다 이 말이야. 당신 같은 분이었기에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설사 허공으로 하여금 저의 입이 되고 풀, 나무, 기와 돌이 빛을 발하여 도리를 설하는 것을 돕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신통력을 부리고 나무와 기와가 말을 하고 도리를 설하더라도 이 말을 깨닫고 이 말을 전하는 거는 여기 도달할 수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 도리는 전할 수도 없으며 배울 수도 없음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이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정독하고 깨달으며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쉬어야만 비로소 꿰뚫게 될 것입니다. 공께서 지금 한번 웃으며 문득 얻은 것이 없어졌으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알았으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뜻을 알면 풀이 길고 짧음을 의심했더니 불태우고 보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참정 당신은 진짜 이 말을 그 법회에 와가지고 깨닫게 되었으니 당신 같은 분이 아니면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말을 합니까?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는 뭔 말이에요? 앞에서 아직까지도 일을 당하면은 장애가 없지는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거 알았으면 됐지. 더 할 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왜 그런지 한번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요. 자, 부처님 황면노자라고 했잖아요. 황면노자. 이제 황면노자, 황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혹시? 아세요? 무슨 성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무슨 나라?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 시달타 태자가 태어났던 카필라 성에서 태어났대요. 카필라가 황색 혹은 황갈색이라는 뜻이래요. 카필라. 황갈색 땅, 황갈색 지역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북쪽에 네팔 인근인데 거기 땅이 황갈색으로 그래서 황갈색 지역이라는 뜻이래요. 카필라가. 그래서 황면, 황두라는 말은 카필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면노자 혹은 뭐 황두라고 하는데 어떤 스님은 또 설명을 부처님을 금불상으로 해가지고 노란 그래서 황금색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카필라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카필라가 황갈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면노자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말하는 일체 유위에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라. 비록 다시 언어에 의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다시 또한 말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꼭 성가의 언어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엄경에 사실은 나오는 말인데요. 하엄경의 십희양 품의 금강장보살의 개송 중에 나오는 말인데 중생이 말하는 일체 유위에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라. 다시 언어에 의지해서 말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을 빌려서 말 안 해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에요. 중생들의 은혜에 의지해서 말을 하지 않지만 또한 말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말을 따라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말 못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 없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에서 말한 바 이미 얽매이는 마음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니 은연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개합합니다. 이 말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 말을 따라가지도 않지만 말을 안 하는 거에도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 말하고 은연중에 개합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를 벗어난 말을 하는 것은 마왕의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이 이런데 이 말과 틀린 말을 하는 것은 마왕 파순이죠. 마구니의 왕이 파순이라 그래요. 저는 평소에 큰 소원이 있는데 이 대스님 얘기예요. 차라리 이 몸이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이 입으로 불법을 가지고 인정을 삼음으로써 불법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이나 뭐 의리나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뭔 말이냐 하면은 친하다고 좋은 말로 해주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으로 삼는다는 말은, 불법으로 인정을 삼는다는 말은, 불법은 자비롭다 하지만 사실은 자비를 용납하지도 않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의 자비는 거짓으로 칭찬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체중생의 지옥고를 대신할지언정 바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지난번에 묵조사선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이제 말하지 않는 거, 침묵 이런 게 은연중에 자꾸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우리 한국 정치판에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방색,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척이 좀 봐달라라고 하는 게, 그게 인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걸 인정으로 삼으면 일을 그르치는데, 하물며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정에 치칠 수가 없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묵조선을 하는 갱지선사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했다 그래요. 그 대해서는 장례식에 분문도 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에 끌려가지고 비판해야 될 걸 비판하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삼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그럼 눈을 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삿된 거다. 그건 정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몸이 일체중생 대신 지옥고를 받을지언정 불법을 가지고 인정을 삼아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게 대종거스님 이 기상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대종거스님 깐했어요.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고 봐주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께서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걸 이해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서 자꾸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같이 끼리끼리 도를 깨치도 못했으면서 사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수행한다, 공부한다, 우리 공부하는 단체다, 신행단체다 이런 데가 참 많잖아요. 신행단체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 내 편 그거는 세속인들이 하는 거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본인 스스로 깨쳐야 된다는 걸 이제 아셨지 않냐? 당신이 지난번에 깨쳤지 않냐 이 말이죠. 다만 또 이전과 같더라도 다시 큰 법에 밟지 못하다던가 근기에 응함에 장애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었잖아요. 그죠? 아직은 큰 법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를 떠나서 큰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근기에 높고 낮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 어느 모임에서 가나선을 현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화가 어디 있어요? 옛날이고 지금이고 미래가 원래 없는데 이렇게 현대화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면 현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 그뿐이에요. 가나선뿐만이 아니라 위파사나도 그렇고요. 모든 가르침은 항상 지향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있음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현대화한다? 여러분이 최근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유행을 하니까 각종 치유 명상, 여러 명상 수십 년 전부터 이런저런 방법하고 결합을 하고 어떤 분은 가나선하고 위파사나를 결합을 했네, 뭐 연불선하고 결합을 했네. 그 다음 한국에도 조계종에서도 가나선 세계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방편을 만드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쎄요. 방편을 그리고 가나선 지도자 과정을 만든대요.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 그 과정을 마치면은 가나선 지도자 자격증을 준대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구니들의 발상이다. 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가나선 지도자 과정을 1년, 2년 마쳤다고 가나선을 해줄 수 있다? 웃기는 소리예요. 개인차가 엄청 많아요. 조계종이 누구 이름을 땄습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머물던 조계에서 왔잖아요. 해능대사는 정식 비구니도 되기도 전에 행자 시절에서 6개월 동안 방아짓다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육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출가해서 수십 년을 해도 평생을 하다가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가나선을 1년 지도자 과정을 마친다고 가나선을 지도해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직접 화두를 깨치지 않고는 절대로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깨친 사람은 내일부터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그 코스를 마쳐도 단한테 지도해 줄 수 없어요. 하루를 깨치지 못했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건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년 과정을 마치고 2년을 마치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매뉴얼을 배우겠죠. 매뉴얼을 배워서 앉을 때는 어떻게 앉고 법당에서는 선방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취하고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방편은 어떤 방편을 개발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요 법문을 듣고 요거를 제대로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것만 돌아앉아서 내가 왜 깨달았지 하고 내가 여기서 끝내버리자. 이 생각 외에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연불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위파사나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방편이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그래서 뭐 최근에는 미국의 정신과하고 심리치료 기법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했을 때 어떤 효용은 있느냐 하면 스트레스 해소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거는 그런 나름대로 그 다음에 기계에 또 여러 가지 의료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명상 기구를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명상 앱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건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 우선 그거는 방편의 처방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심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궁극적인 깨달음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발심이 있으면 방편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편은 어느 쪽을 통해서 하더라도 궁극의 깨달음으로 가면은 됩니다. 진짜 지도자가 있다면 거기에. 그래서 마지막 요 얘기가 근기에 응함에 장애가 있다. 이런 건 물을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들면 다만 이전 같지 않다. 자, 왜 그런가? 뒤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편지를 받아보니까 여름이 지나면 다시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 저는 매우 좋답니다. 다시 찾아온다고 하니까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만약 다시 황망이 치달려 구하느라 쉬지 못한다면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 했죠? 수행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다고요?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라 그래요. 이렇게 황망이 치달려 구하면 쉬지 못하면 쉬어야 되는데 수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돼버려요. 그럼 거기에 거꾸로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공께서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려 깨트리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 공부하고 너무 좋아해서 일단은 가만히 놔뒀다 이 말입니다. 너무 너무 이제 기뻐해서 그 기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는 거를. 그리고 칭찬해 준 거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이제 공부 맛을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데 그게 상처 주는 말이 될까 걱정이 돼서 내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돌아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상처받을 수준은 아니니까 이제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쁨도 이미 안정이 되었으니 바야흐로 감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뼈 때리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특히 공부가 좀 됐다고 하는 분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일은 결코 쉽다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은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날카로운 근기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얻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마침내 쉽다는 마음을 내고 다시 수행하지 않고 다분히 눈앞의 경계에 주저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미적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업력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마구니가 거기에 편성하게 됩니다. 이 말 진짜 명심해야 되는데 아마 또 저를 아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한테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 솔직히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세요. 이게 세상에서 똑똑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화두를 잘 하더라고. 그런데 조금 하더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의심을 해요. 자기가 해놓고도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앞에서는 도망을 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도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더 끝내놔놓고. 그래서 날카로운 근기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쉽게 됐어요. 하도도 쉽게 답을 하고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쉽다는 마음을 내고 공부를 끝내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제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 가나선도 내가 남들이 했다라는 웬만한 하도 유명한 하도 내가 이게 답을 알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공부시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행은 하지 않고, 수행하지 말라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공들이지 않고요 말이에요. 해암 스님이 계속 공들이랬는데 다분히 눈앞에 경계에 주제하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경계에 끄달리면서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을 안 들여요. 절대로 공을 안 들여. 그러니까 하도 했는 그게 다야. 자기 삶에서 공들여서 또 그게 익숙해지도록 지난 몇 회차 전에 중용을 인용하면서 간절하게 강국하게 공들이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 해요. 외우라 그러면 굳이 그거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루에 100번 외우라 그랬더니 그 시간이 없어 못한대 바빠서. 그러면서 머리로는 다 알거든 답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했는 것도 힘이 없어요. 경계에 끄달 주제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다시 미혹해집니다. 헷갈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이미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공부 힘도 떨어지고 세상의 힘도 떨어지고 도력이 업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습관이 그냥 그게 자기 업력이에요. 늘 해오던 대로의 그런 습관에 젖어서 결국은 마구니가 그게 편성하게. 그 마구니가 뭐예요? 마구니가 뭐 따로 나쁜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 분별하고 알았다는 마음, 그다음에 암안심,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자꾸 분별해서 자기만 이해하는 게 남들까지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마구니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공부길을 본인의 공부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길까지도 망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끝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이런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이 그래요. 차라리 우둔한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우직하게 믿고 끝까지 그냥 가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 다 됐다 할 때까지 그냥 참고 견디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진짜 대근계는 끝까지 견딥니다. 조주 스님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이에요. 남천자인데 남전이라고 읽어요. 이 남전 스님을 처음 조주 스님이 삼위승일 때 20대에 처음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뭐 봄날 오후였는가 그런데 조금 대청마루에 햇볕을 쬐면서 오수를 즐기면서 옆으로 누워서 와선을 하고 계세요 남전 스님. 그러니까 이제 남전 스님이 그때 조실이 유명하니까 도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또 젊은 삼위승이 찾아오니까 남전 스님을 대청마루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어디서 왔는고 하니까 조주 스님이 서상원이라는 상스러울 숫자에 코끼리 상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코끼리는 부처님을 상징하거든요. 비유로. 그러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남전 스님이 서상원에서 왔으면 코끼리는 보았는가? 상스러운 코끼리는 보았는가? 이번에 넌 부처를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상스러운 코끼리는 보지 못했지만 누워있는 열애를 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상스러운 코끼리는 못 보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누워 계신 열애를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답을 하는 걸 보고 남자 선생님이 이 보통 놈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그 복장이 아직 정식 비구 복장이 아니고 행자 복장이거든.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이러니까 두 개를 정식으로 받아서 스승을 택해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이러니까 스님 아직도 날씨가 달달하오니 부지 옥체를 보존하시오. 만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스승에 대한 예를 이렇게 한 거죠. 그 길로 남전 스님이 밑에서 40년을 시봉을 했어요. 남전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남전 스님이 기록에 의하면 성질이 개팍하기로 소문이 나서 시자가 몇 달도 못 견디고 시자만 구해놓으면 도망가고 해서 아무도 견디지 못했대요. 근데 조주 스님이 그 개팍한 남전 스님을 40년을 시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20대에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조주 스님이 60세 될 때쯤에 남전 스님이 돌아가셨어. 그때서야 조주 스님이 행각을 놨어요. 20년 동안을 그때 당시에 뭐 임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80이 돼가지고 조주 관음원에 머물면서 120세까지 수행하고 법을 전했다라는 스님이 조주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이 왜 그럼 조주 스님이 위대하게 됐느냐? 이렇게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개팍한 남전 스님 그 스승을 40년을 모시면서 온갖 소리에 주장자로 대가리 맞으면서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조주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한번 만나고 떠났다면은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에 이제 편지로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에 전에 하신 말씀에 이치는 도노라 깨달음에 오르면 번뇌는 모두 녹지만 이제 활짝 깨달으면 됐는데 이치로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치로는 도노를 했는데 일은 곧 점차로 차례를 따라 다 없어진다 하셨으니 행주자화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여기도 봐도 우리가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수 논쟁이 얼마나 웃기는 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하는 서장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치로는 돈으로 깨달으면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 일은 점차로 간다 하잖아요. 점차로 따라서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좌화에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위이라고 했잖아요. 사위가 행주좌화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든 머물 때든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 공들이라는 얘기예요. 늘 깨어있도록 노력해라. 늘 깨어있으라. 위파사나에서도 이거 하잖아. 늘 알아차리라. 늘 싸띠해라라는 게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싸띠하라가 잊지 마시고 이해하면 돼요. 싸띠 다른 게 제일 좋은 번역이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게 안반수이경이라고 싸띠를 수의로 번역했었어요. 옛날에. 한자로 지킬 숫자의 뜻 잊자거든. 요 뜻을 지켜라 이 말인데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할 때든 머물 때든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 항상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뭘 놓치면 안 돼요? 도노한 그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노한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이치로 깨달은 걸 그 이치를 놓치면은 싸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옛 사람들의 많은 차별되는 말도 모두가 실답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한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해요. 옛 사람들이 큰 스님들이나 옛 고덕들이에요. 차별되는 말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방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끄달려서 실답다고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연불선을 해야 된다, 위파산을 해야 된다, 가나선을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이게 다 그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비간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백골간을 하라고 그러고 이게 다 실답다고 여기지 말라는 말이야. 자비간이 최고다, 백골간이 최고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그때 상황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 어느 하나의 방편이 어떤 사람은 자비간을 통해서 진짜 뭐 자비를 체득했어. 어떤 사람은 뭐 백골간을 통해서 무상함을 체험했어.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전부 다 그쪽 팀은 백골간만 해. 이쪽 팀은 자비간만 해. 그게 실답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한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마라. 그 헛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때 필요한 게 싸띠 해야 될 사람한테 싸띠 하라고 그랬고 사마타가 필요한 사람한테 사마타, 산란하고 마음이 자꾸 이런 거 집중을 못하는 사람한테 사마타 수행을 먼저 시켜야지 당연히. 집중도 안 되는 사람한테 싸띠 하라 그러면 싸띠가 되겠어요 그게. 마음이 헷갈려. 그래서 위파사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먼저 사마타로 먼저 안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차별되는 말이라면 이게 전부 다 실답다 얘기자마는 그 하나의 그 순간의 방편일 뿐이니까 거기에 이게 진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실답다 얘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관화선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또한 헛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 진짜 실다운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방편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순일하게 이거지면 그러니까 당신이 한 거를 이 말입니다. 위화산을 했든 연부선을 했든 아니면 절을 하는 사람이든 그걸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정말로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께 되면 이 말이에요. 순일하게 저절로 묵묵히 본래 자성에 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쓰라페 산나무 하도를 했으면은 그걸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내 본래 자성에 기합될 거다. 별도로 스승하고 기특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골프 해보시면 내가 자꾸 운동 예를 많이 드는 골프는 기본 아이언을 정확하게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에 자세 어떻게 하고 요것만 자꾸 연습하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안 하고 특별한 기술을 구해봤자 이 선생 만나고 이 선생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하고 돈 낭비예요. 심지어 댄스를 해도 그래요. 댄스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댄스가 원댄스다.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잘하면 다 잘한다 이 말이고 근데 그 중에서 왈츠의 박스 스텝만 하면은 모든 게 끝났다. 박스 스텝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박스 스텝이 사각형으로 초보자들이 제일 처음에 오면 연습시키는 그 스텝이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특별한 기술을 구할 필요가 따로 없어. 왜?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데에서 기술이 저절로 나와요. 기본기가 충실하면.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한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되질 않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하려다가 벽새가 뭐 흉내 내다가 것처럼 휘청해서 넘어집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옛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수료화상이 등나무를 캐던 곳에서 마조선사에게 어떤 것이 조사께서 이게 조사설에 하니 마조스님이 가까이 오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하니까 수료가 가까이 오자 마조스님이 멱살을 잡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넘어졌던 수레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크게 웃어 맞았으니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웃는가 하였다. 수레가 한 가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하나의 틀 끝에서 완전히 근원을 알았습니다 하니 마조스님은 다시 그에게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어떤 것이 조사했던 뜻입니까? 근데 조조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서 확인을 깨우쳤는데 마조스님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그 어떤 스님은 또 내가 일본의 어떤 유명한 불교학을 공부한 학자인데 선종사산사라는 강의 책인데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일본 대학에서 선종사산사 강의를 한 거를 책으로 엮었던 일본 책인데 그걸 누가 번역을 해서 한국에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뭐 조주하고 마조하고 임재하고 뭐 이런 차이를 쭉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질문에 다르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막 해설을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완전 엉터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 학계에 촉망받는 아주 대가래요. 똑같아요. 똑같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면 돼. 어떤 게 조사가 저쪽에서는 뜻입니까? 했는데 조주는 뜰 앞에서 잣나무니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리 가까이 와봐 내가 말해줄게 하니까 오자마자 맥살 잡고 발라쳐서 넘어뜨렸는데 그 순간에 수료는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조사가 저쪽에서는 뜻입니까? 하는 답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저한테 오늘 지금 묻는다면은 아이고 미국 날씨가 오늘 습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그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이점을 가지고 누구의 가풍이 어떻고 그런 학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러면 그 뜻을 그 자리에서 그냥 알면 돼요. 그 자리에서 이리 와 내가 말해줄게 이리 와봐 하는데 발로 넘어뜨리는 순간 딱 알고 이제 알았습니다. 크게 웃자.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면 엄청 서운하거나 성질나서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야, 이 폭력스님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웃으면서 깨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사살 하는 거야. 야, 네가 뭘 알았길래 웃느냐 하니까 이제 뭐 무슨 다른 소리로 뭐 본문을 얘기를 해도 오늘 이거 이제 내가 한전에 알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알았다. 다른 소리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이제 완전히 인정해 줬다는 말은 다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설봉스님하고 고산스님 얘기도 있어요. 설봉스님 제자 고산스님이 그 밑에 와서 이제 설봉스님 밑에서 설봉스님은 덕산스님 제자고 암두스님하고 같이 덕산스님 모시고 있던 그 덕산스님 유명한 건강경 소처 지어가지고 노파한테 그 떡도 못 얻어먹었던 그 스님 덕산이잖아요. 덕산이 깨닫고 나서 나중에 조시를 할 때 설봉하고 암두가 그 덕산스님 밑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덕산스님 돌아가시고 설봉스님이 따로 또 조실로 계셨는데 그 제자가 고산스님인데요. 그래서 고산스님이 이제 때가 됐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홀련히 곧장 멱살을 잡고 뭐냐 하고 물었어요. 뭐냐 이게 시신마예요. 거기 한문에 보면은 시신마. 우리 시신마 하두를 한국에는 무슨 하두라 그래요? 이먹고 하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고요. 시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 이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동사로 쓸 때 이것이 대명사로 쓸 때는 이것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신마 뭐냐라는 거예요. 시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시신마. 뭐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까 고산이 그 말에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멱살을 잡고 뭐냐 이러니까 깨달은 마음도 자 요게 중요해요. 석연이 깨달은 마음도 잊어버리고 오직 미소만 짓고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설봉이 그대는 도리를 지었는가? 도리를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면서 하상이시여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설봉에서 굳고만뒀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똑같이 멱살 잡고 뭐냐 하고 물었는데 여러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뜻을 알면 뭐냐 하고 시신마하고 묻는 게 뭔지도 알아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이 답을 못 찾으신 분은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여기 답을 해보시든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멱살을 잡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순간 깨달았던 이유가 뭐냐? 수료가 뭘 깨달았을까? 또 조조한테 물었던 하기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두 번 말하는 걸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정전백수자 하는데 깨달았는지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뭘 참고를 어떻게 하냐고요? 꼭 자꾸 되뇌이세요. 뭘 되뇌이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장면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 뜻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뜻이 뭐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가? 요걸 하든가 아니면은 마저 스님이 수료 멱살을 잡고 발라차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수료가 깨달았을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질문을 꼭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냐고 물었는데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깨달았지?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밑에 있는 고산스님이 깨달았듯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데에서 뭘 깨달았을까? 뭘 깨달았을까? 그럼 여긴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하는 뭐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다.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니까 뭐지 하면은 뭐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몽산도명선에 또 얘기해요. 몽산도명이 누구냐 하면은 노행자가 바로 해능대사예요. 육조해능. 이거는 우리 육조단경 작년에 했잖아요. 강의 요 앞에서 서장하기 전에 육조단경 했죠. 그때 나왔던 얘기니까 제 강의 들었던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육조해능대사가 오조홍인대사로부터 밤중에 바루하고 가사하를 전달을 받아서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날이 새고 나서 절이 발칵 뒤집혀서 노행자가 가사하고 바루를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저거 빨리 쫓아가서 찾아오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쫓아왔던 사람이 원래 해명인데 해능대사의 해자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고 원래 스승이나 임금의 함자를 피하는 게 또 그때 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자를 도자로 바꿨대. 어쨌거나 그래서 몽산도명선사가 그렇게 해능대사를 쫓아서 가사하고 바루를 뺏으려고 쫓아왔는데 제일 먼저 1등으로 쫓아왔는데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 하니까 이거 저기 아시죠? 육조단경에 길 옆에 바위 위에다가 놓고 가져가라. 이러니까 쫓아와가지고 가사하고 바루를 잡으니까 바위에 붙어서 안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알아채고 이거 내가 가져갈 게 아니고 저분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신통력을 가진 분이다 하고 제가 가사하고 바루가 타면서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 바루 앞에서 노공이 해능대사가 바위에 던졌고 말씀하시고 이 가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어찌 힘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대 마음대로 가지고 가보십시오 하니 도명스님 달려들어서 그걸 들어도 움직이지 않자 곧 저는 법을 구하려는 것이지 가사와 바라 때문이 아닙니다. 행자께서 여러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때서 뉘우치고 당신이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왔다고 하니 그 법을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미 해서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의 기본 상식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28대 조사인 달마대사의 법을 이어서 해가 승천 도신 홍인으로 내려와서 그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를 받으면은 바로 부처님의 시민인 달마대사가 전했다는 그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깨달음을 일러주십시오. 진짜 가사하고 바로는 그 징표로 전해준 거니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저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홍인대사 밑에 찾아왔던 거는 홍인대사가 전달받았다는 그 법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직 정식 귀구가 안 됐을 때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 방아찌 있다가 이제 행자 복장으로 그냥 가사하고 바로 가지고 도망오듯이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자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공이 이제 노행자, 해능대사가 불사선 불사악이란 말, 이거 이제 6조 단계에 나왔던 말 그대로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에,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도명상자의 본목이 뭐냐? 불사선 불사악 할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이때에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게 본래 면목 하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르게 질문하는 데도 있죠.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냐라는 하도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이냐.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상자의, 그러니까 앞부분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언제가 됐든 불사선 불사선 하라. 그리고 이때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상자의 본래 면목이 뭐냐? 어떤 겁니까? 하니까 도명이 그때 이 말을 바로 크게 깨달았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1등으로 쫓아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상징적인데요. 가사가 바로가 있으면은 6조가 되는 건데 이걸 찾으러 왔다는 건 6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6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도 깨달아서 법을 이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일러주니까 바로 깨닫는 거예요.
법을 이어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1등으로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1등으로 쫓아와야 돼요. 이 법이 있는 데를 안다면 쫓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그래서 온몸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면서 말했다. 위로부터 내려온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외에 다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 끝에 깨닫고 나서 그렇다면은 어제 홍인대사로부터 전하에 받으신 다른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도 그 다음에 노행자가 해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대에게 설한 것은 비밀스러운 뜻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약 자기의 면목을 돌이켜 비추어 보면 비밀스러운 뜻이 도리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따로 제가 전환받아 달려보도록. 내가 만약 설한다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뭐하고 똑같아요? 앞에 편지에서 지난번에 이 참정이 선사를 만나서 지난번 뚜레프 산나무 하도를 알았잖아요. 풀이 긴지 짧은지 의심을 했는데 불태우고 나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걸 알았더라. 이 말에 깨달았으면 그거 외에는 따로 더 할 말도 비밀스러운 말도 없다 이 말이야. 따로 전할 말이. 그걸 잘 공들이면 된다. 근데 아직도 큰 법을 못 깨쳤다고 하고 일을 당해서는 아직도 장애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법이라는 게 따로 없다.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기 본래 면목을 돌이켜 봤다면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래 면목이 뭐예요? 이게 참마음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뭐 일심이라고 하든 그게 그거란 말이죠.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큰 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무슨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깨달으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그냥 하세요. 뭘 하냐고. 그냥 이게 뭔지 나의 본래 면목이 뭘까?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뭘까? 그걸 아는 그 자리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은 도명대사가 이제 육조당에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능대사가 진짜 겸손해요. 아닙니다. 당신도 홍인대사 회상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니까 저도 홍인대사로부터 배웠고 제가 받은 게 있다면 홍인대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 뿐인데 당신이 홍인대사 제자이지 내 제자가 아니니까 우린 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의 예를 근데 도명도 훌륭한 거지. 자기 후배잖아. 후배.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고 도명은 벌써 그때 유명한 사대부 집안의 출신으로 뭐 장군 칭호를 받을 정도 장군이 뭐 군대 가서 장군이 된 게 아니라 왕족 출신은 그냥 귀족은 벼슬에 그냥 봉해주잖아 명예직으로 그 장군에 봉했던 벼슬도 높았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20살짜리 이제 노행자 아직 비국에도 받지 않은 사람을 찾아왔어. 가사하고 바루를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이걸 인연으로 깨닫게 되니까 스승의 예를 표하니까 이제 행자는 나는 아직은 비국에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스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홍인대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고 당신도 홍인대사의 오조회상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같이 도반이고 그리고 이미 당신도 법을 알았으니 당신이 다른 고장으로 가서 법을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도 이런 예절이 있어야 돼. 비록 나이가 어리고 출가에서는 근데 우리 한국 스님이 이런 분이 있을까요? 솔직히 나이가 40, 50대고 큰 스님 밑에서 몇십 년 출가를 먼저 했는데 20살 된 행자가 깨달았다고 와가지고 당신이 제 스승입니다 하고 절을 하는 스님이 있을까요? 그 정도 겸손해야 돼요. 진짜 불법 앞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후배라 하더라도 먼저 깨달아서 법을 이은 사람은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 해능대사도 마찬가지로 이미 현실적으로 자기 스승 밑에 먼저 와서 공부했던 선배잖아. 선배를 그래 이제 지금부터 내 제자 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홍인대사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한 분이니까 당신도 한 고을 다른 고을로 돌아가서 고을을 맡아서 법을 펴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 그죠? 여기 수료화상이 마조선사에서 깨달은 거, 그 다음에 고산이 설봉한테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몽산 도명 해명이 해능대사한테 깨달은 이 세 분의 존숙의 그 옛날 스님들의 세 가지 경우에 깨달은 인연과 공께서 한번 웃는 가운데 석연해진 것과 비교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참정이죠. 이참정이 지난번에 저를 만나서 단나무하도 얘기 끝에 이제 풀이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불태우고 보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것과 그 가운데 그걸 알고 웃었잖아요. 웃으면서 깨달은 것과 비교하여 낫고 못한 것이 어떠합니까?
그게 어디 낫고 못한 게 어디 있겠느냐. 옛날 이 큰 스님들도 그 대종장들도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깨달았는데 그분들이 깨달은 거랑 당신이 깨달은 거랑 어디 더 낫고 못한 게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또한 달리 기특한 도리가 있습니까? 거기 어디. 그걸 왜냐하면 알았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이참정은 이미 자기가 했는 등전백수자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인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게 똑같은 거구나 압니다. 당연히. 달리 기특한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만약 달리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석연하지 못한 만약에 이게 다르게 들린다면 당신은 지난번에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 하도를 다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분명하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본인이 하면 알아요. 그래서 다만 부처가 되는 줄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하지 못할 것을 그만이십시오 말이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로 전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돼 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부처인데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처가 하는 말이 다 부처의 말이지 뭐. 다만 부처가 되는 줄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하지 못할 걸 근심하죠. 예로부터 도를 얻은 선비가 자기를 이미 충족시키고 자기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제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비추어서 남을 깨우치게 남을 헤아린다라는 말이 거기에 원문이 이게 축이지여라고 하는 축이지고 둘째 줄에고 가운데 부분에 알간 앞쪽에 자기를 미루어서 자기를 짐작해서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인연했던 말을 미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할까를 미루어 본다 이 말, 헤아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를 얻은 선비가 자기를 이미 충족시키고 자기에 비추 남을 헤아진다.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그런 축이 태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비추어서 본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 사물을 대하며 마치 맑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하고 맑은 거울이 손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제 거울을 비유로 한 거예요.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나타내고 한인이 오면 한인을 나타내지. 이거는 이제 한 나라 한족이에요. 한족과 오랑캐족 호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면 오는 대로 이 말입니다. 이게 생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호족이 오면 이렇게 오랑캐 호자인데 어쨌든 호족들이 오면은 호족 모습을 그냥 비춰주고 한족의 얼굴이면 한족 얼굴을 그냥 비추는 게 그게 거울이지. 남자가 오면 남자가 비춰주고 여자가 비추고 잘생긴 사람이 비추면 잘생긴 못생긴 게 없지. 하여튼 그대로 비춰준다 이 말이야. 거울. 그래서 뜻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야. 만약 뜻에 집착한다면 남에게 줄 신라운 법이 있게 됩니다. 남에게 줄 게 따로 없다면 자기한테는 뭐예요? 자기 본래 면목이 원래 나한테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법을 전해준다 그랬는데 법을 어떻게 전해요? 다만 법이 본인한테 자기 본래 면목에 자기 마음 안에 본래 갖춰져 있음을 일깨워줄 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전해줄 실다운 법 진짜 뭐 남에게 전할 게 진짜 있는 걸로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께서 큰 법을 밝혀서 근기에 따라 막힘이 없기를 바란다면 다만 또한 이전의 것을 따를지언정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데에서 깨달은 데에서 풀이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했다 이 말을 듣고 알았으면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큰 법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물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가실 때에 대면하여 드린 말씀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헤어질 때 면전에서 우리가 1대1로 당부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드린 말씀을 자리 곁에 써놓으십시오. 자, 이거는 보세요.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 당부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자리 곁에서 놓지 않는 얘기는. 이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 입장에서는 모두 군더더기 자,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드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신이 아신 그 수준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 다 군더더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더 얘기한다면 자꾸 군더더기가 될 뿐이고 지금 이 편지에 쓴 것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등태다 이렇게 마지막 본문에 갈등이 원래 갈등이란 말 우리가 말하는 그 갈등이에요. 그게 원래 칙하고 등쿨을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얽히고 설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분별망상을 갈등에 비유를 해요. 분별망.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도 엄청나게 분별망상을 제가 또 많이 했군요. 이 말이 뭐예요? 수미상공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편지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대스님이 엄청 깔끔하잖아요. 시큰 얘기를 해놔놓고도 오늘 했는 얘기가 전부 다 제 분별망상입니다. 다 군더더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끝내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정말 깨달았으면 당신 안에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따로 다른 말 할 거 없고 그걸 공들이면 된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편지입니다. 짤막해요. 그 편지를 보내주니까 다신이 다시 왔어요. 제가 근래 가르쳐준 다신을 위에 했던 편지를 받고 깊은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에는 거슬리거나 수순하는 것이 없이 인연 따라 대하되 가슴에 두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묵은 습관이 두터운 것을 물리치지 않더라도 저절로 가볍고 작아지는 것이며, 셋째는 옛 사람들의 공안이 전에는 막 하였었는데 요즘 다시 살펴보니 이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즘 이렇습니다라고 자기가 세 가지 경험을 이제 다시 보내온 거예요. 첫째, 일에는 거슬리거나 수순가 없이 인연 따라 대하되 가슴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때 인연 따라 대한다라는 말이 이제 수연방강한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인연 따라 대하고 크게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닥치든가 이미 일어난 거고 일어난 일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그거를 가슴에 두지 않는다는 이 말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운동하러 갔다가 옆에 사람한테 부딪혀가지고, 제가 아니고 같이 하던 사람이 댄서 하다가 제하고 같이 연습을 돌아가면서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같이 스텝을 돌다가 도는 회전하는 스텝을 하다가 옆에 있던 다른 두 사람이, 남자가 팔꿈치로 끄쭉지를 그 여자 끄쭉지를 칵 박았는데, 두 번이나 그게 끝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파 죽겠다, 화가 나서 죽겠다고, 짜증나 죽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파도 짜증은 내지 마세요. 내가 이랬어. 화는 내지 마세요.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아파 죽어도, 아파가지고 아이고 야 수술을 할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그걸로 화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요 하고 아이고 아파는 해도 돼. 그건 첫 번째 화살이야. 맞은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씨 저 인간 짜증나게, 이거는 화를 북돋워 가지고 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더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게 가슴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일이 일어났으면 거슬리거나 수수하는 거 없이 인연 따라 대. 사고가 일어났어. 사고가 난 거는 사고 난 대로 처리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성질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흔히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내려가지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사투리하고 싸우잖아. 사투리가 싸우다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아니 이 새끼가 말이야 파란 놈이 어디다 대고 이 양반이래 당신이래 이래가지고는 사고 난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말투 때문에 싸우고, 그게 두 번째. 가슴에 두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일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지만 그걸 가슴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리를 하면 돼. 사람이 죽었더라도 그걸 처리하면 되는데 가슴에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더 일을 망치잖아. 둘째는 묵은 습관이 두터운 것을 물리치지 않더라도 저절로 가볍고 작아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 습관이, 묵은 습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게 점점점 그 습관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셋째는 제일 중요한 게 오잖아요. 옛날 공안에는 이게 뜰 앞에서 한 나무 하도 이먹고 하도 조준 묻자 하더니 뭐 이런 말, 판치생문 이런 말들은 막막한데, 요즘 살펴보니까 사실을 알고 보니까 뜰 앞에서 한 나무 하도로 하나로 알았는데 시신마디 본래 면목이니 뭐 이런 게 만폭기일이니 이런 게 저절로 다 어둡지 않고 살펴보니까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편지에서 큰 법을 밝히지 못했다는 말을 한 것은 되게 조그마한 것을 얻고 만족해하는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혹시 제가 작은 걸 가지고 더 큰 가르침이 있는데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닌가를 염려해서 그랬던 겁니다. 마땅히 넓혀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지 어찌 달리 수수한 견해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달리 수수한 건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제대로 공을 들여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구할 것은 저도 따로 견해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르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는데 이치가 없지 않으니 어찌 감히 마음의 세계에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의 편지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마음의 세계에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두 번째 편지가 오니까 또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이참정에 대한 답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편지를 받은 후에 더욱 우러러봅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되느냐를 또 질문을, 또 부탁을 당부
당부를 한 거예요. 편지를 받은 어려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불식이라고 했죠.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합니까? 이제 요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게 될 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서 비워 뜻대로 자유자재. 여기에 원문이 뭐냐 하면은 수연방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연방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문 첫째 줄 한번 보세요. 신후 담앙하고 그 다음에 불식 일례 수연방광 여의 자재부 요거죠.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합니까?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수연방광의 유래에 대해서 재밌는 고사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수연방광이라는 말하고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은요. 제가 여기 메모한 게 있는데 보고 제가 설명. 용담숭신선사라고 바로 이제 그 아까 득산 스님이 금강경 소초를 짓고 남쪽에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혼을 내주겠다 하고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파한테 떡을 못 얻어먹고 찾아갔던 사람이 용담숭신선사예요. 그 득산스님 거기 가서 득산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랬는데 용담숭신선사 그 제자 가운데 제자가 아니고 그 스승이 천황도래요. 천황도 스님이 용담숭신선사 스승이었는데 이제 용담숭신선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천황도를 스승을 모시고 있는 날 이제 하루는 질문을 했어요. 몇 년을 모시고 이제 스님을 모시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온 이래로 아직껏 하상께서 심요를 알려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요를 알려주신 가르침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요라는 말, 마음의 요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스님한테 와가지고 몇 년 지금까지 계신 동안 한 번도 스님이 마음의 요체를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담순신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요. 천황도선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한 번도 심려를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거늘 어째서 너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매일같이 내한테 심려를 일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저한테 일러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잘 들으세요. 제가 스님을 모시고 여기에 오래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스님이 마음의 심려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날마다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없거늘 어때서 심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하느냐 이러니까 어디에서 저한테 심려를 가르쳤습니까? 이러니까 야, 네가 차를 내오면 내가 차를 마셨고 네가 밥을 차려주면 내가 밥을 먹었고 네가 인사를 하면 내가 손을 들면 인사를 받고 내가 매일매일 심려를 그렇게 일러주었거늘 너는 어째서 나한테 심려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에 활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용담순신가 우두커니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뭐라고 하면은 당장 봐라. 망설이면 어긋난다. 요 말 끝에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당장 볼 것이지 망설이면 어긋난다. 여기에서 드디어 용서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제가 스님 모시고 시자가 돼가지고 스님을 계속 모셨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게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늘 가르쳤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치 그 장자에 나오는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 전장의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게 나와요. 시간이 재밌는 얘기라서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장자에 보면은 열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자가 깨닫기 전에 도를 얻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호자라는 스승이 있어요. 호자도 장자에 나오는 도가의 도인인데 호자가 굉장히 도인이라는 소리를 호자를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삼아주세요 하니까 좋다 하고 이제 호자가 일자를 받아들이고 그 높은 암자에 호자도 오두막을 짓고 산 위에서 살았어요. 신선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도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모셨는데 몇 년을 지나도 호자가 열자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매일 밥해라 빨래해라 나무 해와라 이러고 심부름만 시키고 그전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날씨가 춥고 굉장히 했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산에 둘이 사니까 야 먹을 양식 다 떨어졌으니까 동네 내려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라.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안 그래도 속으로 의심이 든 거예요. 스승에 대해서. 도인이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스승을 모시고 밥하고 빨래하고 먹을 거 다 구해다 드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던 차에 내려왔는데 아랫동네에 유명한 점장이가 나타났다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점장이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딱 보기만 하면 우리는 생년월일을 일러줘야 사주를 보고 표류를 해주는데 이 점장이는 딱 사람만 보면은 그냥 사주를 알아.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을 때까지 딱 알아맞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통방통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진짜 도인이라고 소문이 나서 열자도 혹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 사람들 무리에 끼어가지고 사람들 상담해주고 알아맞추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 진짜 도인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사실은 그 호자라는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스승을 몇 년을 모셨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당신이 우리 스승보다 진짜 도인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 제자가 되고자 하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장이가 좋다 하는 거야. 일자가 착하긴 착했나 봐.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모신 스승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중에서 내가 먹을 거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먹을 거는 마지막으로 갖다 드리고 하직 인사는 하고 와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중에 올라가가지고 호자한테 사실은 저 해가지고 내가 동네에 내려가니까 이런 도인을 만나서 제가 스승을 떠나서 선생님 떠나서 그분을 스승을 모시고 하직하고자 합니다. 이랬어. 그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그 이런 사람이다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좀 궁금하다. 그 사람 혹시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가지고 내 관상도 좀 보게 해라. 내가 언제 죽을지 좀 봐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쫓아 내려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산 밑에까지 내려오지. 그러니까 가서 관상을 좀 봐달라 이러니까 이제 쫓아갔어. 이제 같이 올라갔어. 올라가서 딱 보니까 관상을 딱 보더니 나오고 하는 말이 안 됐구나. 당신 스승이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며칠 뒤에 죽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자가 또 몇 년을 모시던 스승이 죽는다니까 슬프잖아. 그래서 선생님 어떡하죠? 선생님 며칠 못 사신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불러와라. 다시 한번 관상을 보게 해라. 이러니까 그 다음날 또 왔어. 와가지고 보고 나가더니 당신 요 말 잘 들으세요. 당신 스승이 나를 만나서 오래 살게 됐다 이러는 거야. 그 점장이가. 그래서 내려갔는데 열자가 또 기뻐서 선생님 이제 오래 사신대요 이랬어. 그래? 그럼 내일 다시 한 번 더 불러와서 다시 보게 해라. 이러니까 셋째 날 오더니 이 점장이가 호자의 관상을 보더니 짜증을 내면서 나가는 거야. 왜? 당신 스승은 상이 일정하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러고 가버렸어. 그래서 열자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들어가고 그러고 갔는데요. 이러니까 그래 한 번만 더 데려와서 다시 보게 해라. 그러니까 네 번째 짜증을 내면서 안 올라 그러는데 마지막이니까 우리 노인 내가 당신 스승 모시고 하직인사 올라니까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이러니까 네 번째 왔어. 와가지고 네 번째는 이렇게 관상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러면 나 살려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점장이가. 그러니까 이제 호자가 나오더니 일자야 당장 저놈 잡아라 이러니까 일자가 그걸 보니까 저 산 밑에 도망가고 저 산 밑에 벌써 도망가고 없는데 이러니까 그래. 그래서 열자가 궁금해하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호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날은 왔을 때 내가 땅의 기운을 지어 보였느니라. 땅의 기운은 음의 기운이라서 죽음의 기운이라서 그자가 나를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날은 내가 하늘의 기운을 지어 보였느니라. 하늘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라서 삶의 생기인이라. 삶의 기운이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오래 살 거라 했다. 근데 그 점장이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당신 스승이 나를 만나서 오래 살 거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한 거다. 점장이도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뛰어나긴 뛰어나지 음기 양기를 볼 수는 있었으니까. 근데 그 셋째 날은요 이러니까 셋째 날은 아무 기운도 짓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겼다. 그러니까 산골에 기상 변화가 심하잖아. 금방 해가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상이 일정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짜증이 내서 가요. 자기가 이 점쟁이는 관상을 보는 게 특기인데 상이 일정치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짜증이 났는데 세 번째는 그러고 갔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어떤 기운도 마음도 짓지 않고 마음을 흐령불매하게 비우고 어떤 마음도 어떤 기운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점장이는 아무런 기운도 읽어낼 수가 없었는 거야. 갑자기 자기는 상을 보고 기운을 알아차리는 건데 자기가 알 수 없는 존재 앞에 맞닥뜨리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질려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일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뉘우친 바가 있어서 제가 스승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스승님을 의심하지 않고 스승님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호자가 드디어 네가 이제 도를 공부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일자가 도인이 돼서 구름 타고 신선이 되고 놀고 지금까지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어쨌든 이 얘기가 비슷한 스토리가 뭐냐면 마음을 비웠다라는 수염방광한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인연 따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같은 거예요. 인연을 따르되 놓아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방은 놓는 거고 광자는 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연 따라 수염방광하면 날마다 인연 따라 놓아 비워서 그렇게 하되 뜻대로 자유자재하니까 이 호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인연 따라 기운을 지울 때는 죽음의 기운도 짓고 삶의 기운도 짓고 그냥 인연 따라서 나를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기운도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수염방광하에서 이미 자제할 수가 있느냐 이게 되느냐 이때까지 공들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 기쁜데 잘 모르겠다. 요게 되느냐? 요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주자와 가운데 번뇌가 수승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진짜 행하고 머무르고 눕고 자고 하는데 다시 번뇌가 자꾸 일어나지 않는지 요거 체크하라.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 요거 체크리스트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내가 놓고 비워지고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재해서 내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 합니까 하는 건 내 뜻대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사느냐.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써놓으세요. 요거. 행주자와 가운데 번뇌가 자꾸 생기지 않느냐, 수승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한결 같으냐. 요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한결 같다라는 얘기는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지 잘 때나 있을 때나 뭐 한결 같은가 뭐가 한결 같음이 있어도 안 돼요. 잘 때는 잘 때고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을 때죠. 그런데 한결 같다라는 말은 잘 때는 제대로 자고 깨어있을 때는 오롯이 깨어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깨어있으면서도 자꾸 졸리잖아. 비몽사몽간이 되면 안 된다. 잘 때는 자고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옛것을 따르는데 옛날 공부했는 게 이제 경전의 말씀, 예수님들의 말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있는 거 따르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까? 일부러 그거를 옛것을 따르는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 그걸 억지로 계율을 지키려고 사실은 계율에 매여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거는 그거는 꽁생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융통자제할 수 있어야 되지. 계율에 집착해가지고 그거는 나는 우리는 하면 안 돼 이러면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 돼요. 답답한 사람이 돼요.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게. 옛것을 따르는데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까? 생사심이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생사윤회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사에 대한 걱정이 있는 점이지. 그 다음에 다만 일상의 정식을 다할 뿐이지 달리 성스러운 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육근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이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다 할 뿐이지 그거 말고 성스러운 견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이지 그것 말고 따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매 순간에 일어나는 육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걸 떠나서 달리 성스러운 견해가 없어요. 그게 달마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달리 성스러운 견해가 있으니까 학연 무성이라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달리 성스러운 견해는 없습니다. 공께서는 이미 한 번 웃으며 활짝 바른 눈을 열고 소식도 잊었으니 깨닫고 나서 깨달았다는 생각도 잊었다 이 말이에요. 힘을 얻고 힘을 얻지 못하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느냐 힘을 못 얻느냐는 물 마시고 뜨거운지 산지 아는 거 거기에 더 따로 깨달음이라는 것도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부처님께서 바로 그 성품을 도려내고 그것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그것이 나타내는 업을 벗어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수연방강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허랑방탕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요거는 능엄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순능엄경에서 아난한테 이제 우리의 분별망상,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결론이 요 세 가지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순서가 여기 좀 달라졌는데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주변의 조건이나 원인, 요게 그것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해라. 원인이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일으키게 하는 주변 조건을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조장하는 원인. 그러고 그 성품을 도려내라. 정성이란 말이 뭐냐면 분별망상의 본체, 분별망상 그 자체를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망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조건을 없애고 분별망상의 원인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분별망상하는 그 망상 자체를 도려내라 이 말이에요. 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그것이 나타내는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업을 짓잖아요. 여러 가지 습관의 업을 여러 가지 잘못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내는 업으로부터 끌려가지 말고 그 업을 벗어나라라는 요 세 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자꾸 분별망상,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주변 정리를 자꾸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번뇌 그 자체의 성품, 바탕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업을 그게 자꾸 구속돼 있잖아. 그게 이제 세상의 인연이에요. 세상의 인연. 한번 잘못 얽히면 그 얽혀가지고 인연을 잘 끊지 못하고 자꾸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예를 주식을 하면은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물타기 한다고 그래갖고 한번 내려갔는데 본전 뽑으려고 거기다가 또 꼬라박고 하잖아. 이게 어쩌면은 그 업에서 벗어나.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딱 끝내고 손 털고 나와야 돼. 자기 손해를 받더라도. 그 손해본 게 이게 아까워가지고 물타기 하다가 다 망친 수가 있죠. 다 뜯어먹는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업을 벗어나는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나 자기가 하는 일에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꼬여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그에서 끝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상의 일을 당해서는 장애가 없지 않은데 그 장애를 자꾸 끌려가가지고 업을 다시 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일 마친 사람의 방편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닦아 증득함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증득하며 이거는 계속 공들여 나가서 계속 닦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참된 취함과 버림, 치사 선택을 하지 마라 했는데 진짜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덕이 피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습니다 하셨으니 또한 마치 전단의 무성한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짜 전단만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 업을 벗어나고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바로 그 성품을 도려내는 것의 극치입니다. 이것도 이제 피부가 했다는 이 말도 다른 스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냥 여기도 내가 메모를 해왔는데 경덕전등록하고 이거는 내가 지금 메모했던 거를 깜빡 저기 했는데 어쨌든 마주스님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요즘은 어떠하냐 여야하냐 하니까 이제 공을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피부는 다 떨어져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비유냐 하면 이제 격가지나 사소한 치사 선택하든가 장애가 일어나든가 자산 분별심 다 떨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오직 이 마음이 여야한 본체 불성 이거 얘기해도 그것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장가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전단향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향나무가 향을 전단향이라는 게 이제 인도에서 유명한 향 중에 최고의 향이잖아요. 그런데 전단향의 진짜 향은 큰 가지 가운데에 있는 거기에서 향이 나요. 잎사귀나 격가지에는 향 냄새가 향으로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일반 우리 한국에 있는 향나무도 향나무 줄기 가운데가 향이 진하잖아요. 근데 향나무 잎에서 향을 피워야 안 피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향나무 가지가 마치 피부나 살 이런 거에 비유를 했다면 그런 거 장가지는 다 떨어지고 오직 향의 골수, 송진으로 치면 송진 가운데 있는 이것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오직 하나의 진심만 남아있단 말이 전단에 무성한 가지가 다 떨어지고 나고 오직 진짜 전단, 이제 진짜 향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불성만이 본래 면목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업을 벗어나고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바로 그 성품을 도려내는 것의 극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조장하는 원인, 성품, 업을 벗어나는 게 있는데 장가지, 깃가지 다 없어지고 오직 본래 면목만이 늘 자나깨나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있듯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공이 제대로 들어져서 익숙해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을 때가 바로 수행의 극치다 이 말입니다. 업을 벗어나고 원인을 제거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래서 공께서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이야기도 일을 마친 사람의 입장에는 대개 한 자루에 섣달 부채와 같을 것입니다. 섣달 부채가 왜 겨울철에 섣달에 부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조차도. 그렇지만 남쪽 지방은 이 이참정이 사는 데가 남쪽 지방이에요. 추위와 더위가 일정하지 않으니 이 LA도 가끔 겨울철에 더울 때가 있어. 선풍기 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에어컨 틀어야 될 때가. 그래 업체가 않으니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염려해서입니다. 이게 남쪽 지방이란 말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이참정께서는 아직도 가끔 열받은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했지만 그래도 일을 당해가지고 열받은 일이 있거든.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에어컨 틀고 부채가 필요한 날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군대덕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혹시나 그래서 섣달 부채와 같이 군대덕인데 혹시 열받는 날이 있을지 모르니까 염려해서 사적으로 또 붙입니다 하고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이렇게 끝냅니다. 어때 재밌습니까? 공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라피 산나무 빨리 하고 나서 그러고 공을 들여나가는 과정이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명심해야 될 건, 저도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도 공부를 점검을 했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공을 들여야 된다. 그게 오후 보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깨달았다고 일이 끝나는 거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보조국사가 도노 후 점수를 부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대종고 스님을 흉내내서 오늘도 2시간 동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떠들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할 게 없어요. 오늘